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4장입니다. 534장 찬송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신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구약성경 욥기 제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1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고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를 비웃으시리로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가 정죄함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여선교회 떡 판매금 전액 감사예물 드리셨습니다. 이종석, 이재혁, 이태훈, 박상엽, 박라운, 이막성, 임상우, 임서인, 정보묵, 정태웅, 최영근, 고만복. 아버지 하나님,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환절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계절이 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환절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독감이든 코로나19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힘겨운 날들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번제 예물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물실 속에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닷의 욥을 향한 책망이 끝났어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물이 없는데 왕골과 갈대가 어찌 자라겠냐. 너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서 다시 이전처럼 행복한 삶을 회복할 것을 권면을 하고, 말은 권면인데 사실은 욥의 가슴에 못을 하나 갖다 콱 박아놓는 거죠. 넌 죄인이고 하나님은 의롭다. 그래서 이제 9장은 욥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몸은 점점 고통스러워지고 마음은 점점 짓눌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전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꿈으로라도 욥아, 너 한 1년 동안 고생할 거야. 1년 후에 내가 다 회복시켜 줄게. 잘 참아라. 아니, 이런 음성을 좀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면 욥이 이 고난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1년만 참으면 된다. 1년만 참으면 된다. 욥아, 예 하나님, 사탄이 너를 시험한다. 그래서 시험하라 그랬어. 하나님의 뜻을 욥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욥은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도 그렇고 우리도 몰라요.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닥쳐왔는지 우리가 몰라요.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알면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도 힘들어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서 욥은 2절에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그래, 네 말이 맞아.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맞아. 내가 정말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1000가지를 물으면 나는 단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 나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가 맞아. 욥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래, 빌닷아 맞아. 4절, 하나님은 지혜롭고 힘이 강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 땅에, 5절 말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고 옮긴다. 지진으로 산을 가라앉게도 하시고 바다가 솟아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린다. 이 말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상식으로 이해하면 이거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지구는 평평하다. 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땅 밑에 있다. 또 하늘이 위에 있는데 이 하늘을 떠받치는 게 있는데 높은 산들이 떠받치고 있다. 그리고 이 하늘 위에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도 있는데,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북두성, 삼성, 묘성, 북두성은 북두칠성 맨 끝자리에 있는 별이고, 삼성은 오리온, 하나 둘 셋 오리온 별이고, 남방의 밀실이라고 하는 건 당시 사람들은 하늘에 창고가 있는데 비를 모아놓은 비창고, 우박창고, 바람창고, 이슬창고, 여러 창고들이 있어서 겨울이 되면 눈창고를 열면 눈이 내리고, 여름이 되면 비창고를 내리고, 우기와 건기에 하나님께서 창고를 열어서 필요한 것을 준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가운데 시각장애인 3명이서 4명이서 코끼리를 보러 갔대잖아요. 근데 코끼리를 볼 수 없으니까 코끼리 한 마리를 세워놓고 만져보라 그랬대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다리를 만져보더니 야, 코끼리가 마치 우리 집 기둥 같다. 한 사람은 옆구리를 만져보더니 야, 코끼리가 마치 우리 집 벽 같아. 한 사람은 코를 만져보더니 야, 코끼리가 꼭 우리 집 연기 나가는 연통 같아, 굴뚝 같아.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일부분은 맞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일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11절 하나님이 내 앞에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서 움직이는데 나는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빼앗아 갔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랴. 전 재산을 다 가져가셨고 자녀들을 다 데려가셨고 그리고 내 몸에 병이 나게 해서 내 건강을 뺏어가셨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면 어쩔 수 없이 다 내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니까. 13절 악인을 향한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다. 이 13절에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는 악어로 번역이 될 때도 있었고요. 어떨 때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바벨론에는 바벨론의 창조 신화가 있는데 그 바벨론에 등장하는 티아맛이라고 하는 신이 라합이다. 또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신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라합은 야단이다. 또 어떨 때는 애굽으로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라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라합, 사단을 돕는 모든 세력은 하나님께 굴복을 할 것이다. 그런데 14절 그런데 내가 감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라합도 악한 사단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래서 15절 내가 의로울지라도 만약 내가 정말 의롭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나님이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고 나를 쉼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웠다. 즉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때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재물을 가져가시고 10남매가 지붕이 그 집 기둥이 딱 무너져가지고 폭삭 주저앉아서 10남매가 죽었고 이제 내 몸이 병들게 하셨고 그리고 숨을 쉬는 것도 힘들고 이렇게 된 것은 이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셨다는 것은 욥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힘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없고 왜? 19절 힘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하나님을 법정으로 끌어올 힘도 내게 없고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내가 막 소리를 지를지라도 내 입술은 아니야, 욥아, 너 죄인이야 라고 나를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인간인 나는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속에서 욥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은 주일 성수 안 하면 때리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었는데 뭔 일이 있어서 주일을 빼먹고 강릉을 갔는데 그만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셨대요. 내가 평생 주일을 잘 지켰는데 주일을 빼먹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네? 이제 다시는 주일을 범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제 이상해,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혹시 정의롭지 못한 분인가? 하나님이 혹시 공의롭지 못하신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정말 정의의 하나님이 맞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24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욥은 23절에서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실 것이다. 이 세상인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나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속에서 세상이 덧없이 빠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욥이 고난당한 지 여러 달이 지나갔어요. 3개월이 지나가는지 4개월이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여러 달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욥은 고통을 겪는 가운데 있는데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내가 다시 예전에 행복했던 모습을 회복할 자신이 없구나, 그런 탄식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빠른 배, 먹이를 날아내리는 독수리. 당시 사람들은 갈대로 이렇게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날씬하고 그리고 배가 빨리 갔다 그래요. 그리고 이 독수리는 하늘 1000m, 2000m 높은 곳에 있다가 하늘에서 먹이를 발견하면 시속 200km.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200km 운전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큰일 나요, 그러면. 그런데 독수리의 땅으로 먹이를 잡으러 내려오는 이 속도가 시속 200km랍니다. 그렇게 빠르게 내려와서 뱀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는데 지금 욥이 욥이 느끼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고 있다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에이, 다 잊어버리자.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즐겁게 살자. 그래서 화장도 하고 옷도 새로 맞춰 입고 이렇게 할지라도 28절,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을 것을 안다. 내가 화장을 하고 새 옷을 맞춰 입고 그렇게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고 넌 죄인이야 라고 정죄할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30절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재물은 비누잖아요. 비누로 내 손을 씻을지라도 나는 나름대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개천에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돼지를 깨끗이 씻겨놨는데 돼지가 다시 또 굴러가서 더러워지는 것처럼 내가 이제 불행 끝, 오늘부터 행복하게 살아보자 라고 마음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또 개천에 던져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32절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결을 내려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 35절 내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변론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는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착하게 살았고 의롭게 산다고 살아왔어요 라고 항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오늘 9장은 끝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욥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언제나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이 고난당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욥의 탄식과 한숨이 오늘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욥이 당했던 고난 가운데 하나를 경험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있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셔서 다시 모든 것을 평화로 회복시켜 주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 감사하고 찬양했고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반을 지나게 되는데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또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로 모여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하는 일터, 연로하신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원치 않는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오늘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